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결이 다른 평화라는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결이 다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 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씀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랑 비슷한 말씀인데 편안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편안하다. 그 편안은 그것도 지금 어디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상태, 그것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평안도 상태를 나타내고 편안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peace입니다. peace, 평안. 그럼 평안 이게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거 반대적인 입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불평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안하고 또 편안하고 좀 다르냐면요, 편안은 편하다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육체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가미돼 있고, 평안하다고 하면 약간 정신적인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 지금 정신적으로 불편해, 뭐 너가 너 말이 너무 불편해, 물론 이게 약간 정신적이지만 그래도 아주 좀 크게 나누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신적인 것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영적인 느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느낌도 조금 많고 영적인 느낌으로 평안한 상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조금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범위가 크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완벽한 평안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약을 처방을 받으면 거의 진통제를 많이 줍니다. 진통제도 주고 뭐 어디 골 맞는지 소염제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뭐 감기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딱 먹으면 일시적으로 좀 평안한 상태가 돼요.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요 약 기운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럼 다시 또 진통제를 먹고 요런 식으로 해서 나을 때까지 우리가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약간 진통제 같은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망각되게 잊혀지게 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당장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럴 때 돈을 주면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적인 평안은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평안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양약과 한약을 굳이 나눈다면 양약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막 치료하지만 뭐 한약은 뭐 근본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 우리의 근원적인 것들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근본적인 것을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현재는 조금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근본을 없애기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더디가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지? 평안을 주신다는데 뭐가 평안하지? 나는 계속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느끼고 좀 자극적으로 느끼고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장은 조금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당장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쁨도 탄력이 있게 계속 가지만 탄성이 있듯이 어려움도 탄성이 있어요. 계속 가고자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탄성이 계속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고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그 상황에서부터 다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막 어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탁 멈추고 칼로 딱 끊고 이제부터 난 평안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평안과 어떤 우리의 영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편안함과 일시적인 평온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편안함을 느끼면서 영원한 평안을 볼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이 너무 어렵진 않죠.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시간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에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평안, 거기에 목표가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는 주체가 오늘 보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주는 주체가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거짓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줬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그것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오해가 생기고 모든 것들에 다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자꾸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걸 자꾸 만들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뭘 만들었다고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마음이 바뀌어버리거나 시대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거짓 평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말씀에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자꾸 많이 하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목표가 어디 있냐면 그 양에게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요. 양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양에서 얻는 소산물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양 고기의 관점이 있다거나 양털에서
그렇게 그런 걸 얻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자긴 하지만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양이 아프거나 양이 다치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쳤는데 치료를 해주는 이유는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고기, 양의 새끼, 양의 털 이거 상할까봐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목자는 양을 키우는 목적은 털을 얻고 고기를 얻고 또 새끼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한 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하냐 악하느냐 봤을 때는 누구를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악한 목자들은 양에게 평안을 주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에 관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이고자 선한 크리스찬이면 어디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들을 보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랑을 하거나 교만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옷도 없고 항상 이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다녔는데 현재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왕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 그리고 부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하거나 이럴 뭐 자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이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보다도 내가 왕노릇하면서 예수님보다 훨씬 부자고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더 괜찮게 막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와 부합이 될까? 그런 의문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됐다 이렇게 손가락질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있거나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주고 받고 평안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갈구하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참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 우리가 오늘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계획이
아,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은 지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계획은 뭐냐? 예수님의 오신 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어요. 앞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진통제 마냥 툭툭 던져서 자, 뭐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게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근본적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완벽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그거를 갖고 세상을 살 거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또는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가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고 이럴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수 있고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희에게 줄 수 있으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미리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항상 어렵습니다. 건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 복잡한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가짜야. 진짜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너희는 세상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때 천국에서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기자. 이런 말씀이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아무리 평안을 준다 해도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내일은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내일은 또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또 평안하다 하더라도 1시간 후에는 또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은 계속적으로 가짜 평화를 주고 가짜 위안을 해주고 가짜 진통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거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알고 힘을 얻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사는 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